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24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 왕의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남들보다 크기가 컸습니다. 그리고 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라 남 앞에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임금 지도자가 되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해진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제 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치르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영웅입니다. 나라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쭉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로만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을 지켜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결국 그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왕권도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모든 가정도 결국 자식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군비박산의 고통의 여러분 삶으로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이 참담하게 무너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와 같이 참담하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진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 변질되어졌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그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가난해지고 나 때로는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을 결국 내 신앙의 변질을 통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확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한순간에 확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식어져가는 것이죠. 조금씩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개구리를 데려다가 가져다가 개구리를 여러분 죽이는데 고통 없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대기를 치든지 아니면 눌러 죽이든지 하면 개구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그 안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비커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비커 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뜨거워지는데 한순간에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코올 램프다 보니까 물이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개구리가 처음에는 헤엄을 치다가 물이 점점 따뜻해지니까 노곤노곤해져요. 노곤노곤해지니까 헤엄치는 개구리가 민기적 헤엄을 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헤엄도 안 치고 뜨뜻한 물에 여러분 그 가운데 목욕 가듯이 반신욕 가듯이 그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익혀 죽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익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사람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야금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결국 여러분 잡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내 신앙이 먹어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내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했던 내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신앙의 변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수했고 그렇게 여러분 시작될 때 성령에 충만했던 오늘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승리하다 보니까 그 승리가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잘 되는 것이 자기 여러분 그 가운데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고 변질되어져 갖고 말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변질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터인데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에 출전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무엘 제사를 지휘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를 집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7일을 기다리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여러분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 군대의 진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조급하여진 이 사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직접 제사를 집도하게끔 되고 주도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가운데 사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사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들이 감당하셨고 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주장하며 주관하게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직위와 직분과 사명을 따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멋대로 그 가운데 제사를 진행하는 그 일을 저질고 말게끔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되 무엇이라고 하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대로 따랐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망령되게 해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나라가 짧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죄가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사울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가운데 엎드리되 바짝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 넘어가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끔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여러분 그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짐승이 되건 그것이 사람이 되건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소멸하라고 하나님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합을 잡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살찐 양떼를 여러분 이끌고 그가 여러분 돌아오게끔 되어집니다. 전리품을 챙겨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더 무섭게 여러분 그 가운데 그를 질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끔 되어지면 15장 11절을 말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하고 세운 것을 불량하니 저가 우리께서 말할 까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무엇하신다고요? 후회하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때로 사명을 주시는데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주신 것을 후회한다면 과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놓고 유성호 목사를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오늘 내가 권사, 김권사, 박권사, 유권을 뭡니까? 이 권사, 집사를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직자를 세우지 왜 엄청나게 손해를 나는 그래서 세우지 말걸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후회하노라라고 여러분 여기실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바로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은 여러분 변질되어지기 마련이죠.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사울도 승리를 늘 경험하다 보니까 그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패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이겨왔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보시고 은혜였는데 늘 승리하다 보니까 그 승리에 노출되어져서 자기는 패배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할까봐 질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만하여진 그는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불순종은 그를 변질시켜버리고 말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2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리고 나는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을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대단해 안 대단해? 한번 물어봅시다. 10년이나 세월 동안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아멘.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 가운데 10년 동안 여러분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아멘. 아, 그래요? 한 번 너무 심했나? 그러면 5손가락 5번 여러분 이상은 내가 빠진 적 없다 아멘. 와,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일을 배워서 주일 성소를 하는데 주일을 범한 적이 여러분 5번도 안 된다 아멘. 와, 대단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와, 놀랄만한 일이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대단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막 빠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돈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귀에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나누겠나이다라는 그런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 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 안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 가운데 기쁨이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당만 밟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정한 순종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아요. 24장에 넘어가고 또 26장에 넘어가면 사울은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배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셨죠. 오늘 1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워서 그에게 왕위를 왕권을 물려줄 것이라 라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통보하셨습니다. 그 통보를 받았던 그는 어느 순간 봤더니 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세울 자가 저 사울 저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면 무엇해야 합니까? 자신을 여러분 그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좋은 왕이 될 수 있게끔, 다윗을 자기가 같이 실패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온전한 믿음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게끔 그를 여러분 돕고 그를 여러분 그 가운데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쩝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습이 여기서도 등장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간접,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익, 자기의 영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점점 타락하고 그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체를 가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종이었던 선지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들과 함께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이 나에게 계속 되어지다 보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굴 줄 압니까? 제일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누굴 줄 압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 그런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 속에 순종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귀에도 들려지지 않고 심령에도 새겨지지 않으니 그 신앙이 빗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이 여러분 그 가운데 냉담해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는 신앙이 바로 누군 줄 압니까? 복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말씀드리고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감대받는 말씀은 뭘 막 피싱한데. 할렐루야. 머리가 벗겨서 생긴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주의 정말 관계가 좋다라는 증거야. 감당에 쓸 때마다 그 가벼운 꼴보기 싫어. 그러고 앉아있으면 진짜 설교 준비도 안 했나봐 이러고 맨날 있으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고요.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서 정죄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냐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갔던 응암동 쪽에 교회에 있었어요. 무슨 교회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나는 기가 막힌 곳을 봤어요. 뭘 봤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앞에 장로님이 앉아서 뭐 하냐면은 그날 설교하는 그 설교의 주석책을 들고 본다. 주석은 누가 봅니까? 보통 신학생들이나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보는 게 주석이에요. 주석. 그 당시는요 이 주석도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 주석을 전본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석책을 따기만한 두꺼운 주석책을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다 찾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하나 찾아가고 끝나자마자 목사님 주석책에는 이런 것도 여러분 설교가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주석책을 또 보고 또 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면 흠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로님이 교회 와서 한 번도 은혜 받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에 은혜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오늘 말씀에는 뭐가 문제고 오늘 말씀에는 뭐가 틀렸고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잘못됐고 맨날 이 소리들만 성도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자입니까? 아니요.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나마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오려면 그 교회가 소문이 다 나니까 목사님이 출입금지. 장로님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디 갔느냐? 개척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실 것 같아. 아멘. 여러분도 인정받기 원하세요? 교회에서 대접받기 원하세요? 교회 대접받으려고 다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개척교회 가세요. 그러면 인정해 줄 거예요. 우쭈쭈 높여줄 거야.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우쭈쭈 높여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얼마나 가서 주석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해줄 사람이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교회에서 또 나왔어.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례를 진내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본인이 다녔던 교회 가운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장례 좀 인도 좀 해주세요. 목사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가셨기 때문에 본인 섬기는 교회에서 장례를 진내달라고 하세요. 전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례를 여러분 치러 가서 봤더니 사역을 그만두신 사역을 안 하신 은퇴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질되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친구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 가운데 설교를
나중에는 여러분 졸고 있어.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식어지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내게서도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찾아가고 불순종하며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가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주변에도 좋게 변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좋게 여러분 나에게 재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의 삶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미지근해져가고 점점 나태해져가고 점점 게을러져가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순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순종이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여러분 그 가운데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에 그가 갖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충돌 속에 결국 그가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게 됩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순종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하나님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사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던 10명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거인이 우리는 그들 위하여 메뚜기 떼에 같아서 그들 보기에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들어가면 전부 밝혀 죽는다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왜 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 뜻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해요. 말씀 앞에 자꾸 내 뜻을 얘기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봅니다. 시작. 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합당한 말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합당한 이야기인가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고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필터에 걸쳐서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써야 안 써요? 정수기 물 마시죠? 수돗물이지만 정수기 물을 마시는 이유는 정수기에는 수돗물이 나오지만 그 수돗물이 들어가서 정수 필터에서 물을 걸러서 그리고 정수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라는 여러분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수되어지듯이 생각이 여러분 정제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자기 자아에 꽉 잡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려요. 그래서 앉아서 자꾸 판단하고 앉아서 자꾸 여러분 정죄하고 앉아서 옳고 그름을 여러분 자꾸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여러분 구별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필터를 여러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만서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그는 교만이 결국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어찌 순종만 합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잘난 체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이야. 어찌 사람이 자기 의를 잘하면 어찌 자기 여러분 그 가운데 잘남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더라도 뭐예요? 사진을 찍어서 자꾸 자기를 올려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쁘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내 사진 얼굴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려. 여자는 특히 그래요. 자꾸 살이 붙어서 뱃살이 나오고 옆구리가 나오고 자꾸 그러면 얼굴이 여러분 두툼해지고 그러면 사진 찍기 좋아해 싫어요? 싫어해. 반대로 여러분 살 빠지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자꾸 빠져. 우리 교회 권사님 유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유권사님은요 아무리 먹어도 정말 30kg대야. 정말 좀 40kg대 넘어가는 게 소원이래. 아무리 여러분 좀 먹어도 살이 붙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그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고민이 살 빠지는 게 고민이야. 아이고 물어라. 아이고 물어라. 우리 나라 사이 물어라. 여기 다 부러울 사람들밖에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는 조금만 먹으면 그렇죠. 나도 그래. 한 3kg 빼는데 정말 여러분 한 달 걸려서 3kg 죽으라고 빼. 내가 요즘에 살 좀 빼라고 한 3kg 죽으라고 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끼 잘 먹으면 끝나. 한 달이 두 끼로 끝나. 한 끼도 아니야. 내가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달 30일 동안을 요만큼밖에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나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 그 결과가 그냥 두 끼에 끝나. 90끼의 고생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90끼의 고생을 해도 두 끼가 다 먹어치워요.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그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말했듯이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다 부끄럽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근데 내가 잘났다 내가 좀 뭔가 괜찮다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사진 찍기 싫어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자신이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는 사람은 자꾸 들이밀어. 자꾸 자기를 들이밀어. 얼굴을 자꾸 막 밀니까 카톡에도 들이밀고 그 가운데 자꾸 들이밀어. 그러니까 들이밀고 싶은데 못 들이미는 사람들이 못합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그 사진도 위조를 해.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여러분 어플이라는 게 생겨서 눈도 크게 만들고 코도 어떡하게 만들고 턱도 날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여러분 20대로 만들어. 그래 나도 요즘 갖고 보면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갖다가 갖고 프로필보다 깜짝 놀래. 무슨 연예인을 올려놨어. AI를 자꾸 고쳐놓은 거야. 왜 그럼 살아? 있는 그대로 살아. 할렐루야.
죄의 특징이 그거야. 조금 낫게 딱 생각하면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지. 사울이 말했지요. 전쟁에 나가니까 이기는 거야. 계속 이기는 거야. 계속 이기는 거야. 백성들을 갖다가 나라의 영웅이다 막 칭호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러면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여러분 그 과시하는 그 과시욕 속에 교만이 자기를 잡기 시작하는 여러분 죄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치렀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한 자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성령에 담대케 하셔서 전쟁에 내보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족한 tum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런 감사와 겸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번 승리, 3번 승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자기를 잡아보려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아합을 잡아온 것이 뭡니까? 양떼를 여러분 데리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여러분 돌아올 때 고대의 전쟁에 여러분 승리는 얼마나 많은 노예물을 갖고 오느냐, 얼마나 많은 포로를 데려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은 아무런 여러분 그것이 전부 기신 있는 것들을,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라 하셨어요.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전리품이 뭐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 군인들을 갖다 포로 만들어서 100명을 끌고 온 것보다도 그 나라의 왕 하나 끌고 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전리품이에요. 아합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봤을 때 우와, 그 아말렉의 왕을 끌고 오네. 사울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칭송하고 영광을 여러분 외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살찐 양떼들이 이러고 오니, 오는 그 속에 양의 물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 백성들은 황홀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사울에게 무엇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교만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기 높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세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의 말씀이 오늘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번의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어찌합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12절 15장 12절을 봅니다. 15장 12절 시작. 사울이 사울을 만나려고 산지에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하늘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군인을 세우고 발갈기를 돌려 그일을 보내갔다. 자 보세요. 회개해도 여러분 부족할 것뿐인데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것 주세요 해야 될 그가 길가에다 뭘 세워요? 자기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가 여러분 북한을 여러분 보면서 기가 막혀야죠. 거기는 우상화의 땅이잖아요.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고 김정은이 동상을 만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여러분 그 가운데 동상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승리의 기념비를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여러분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높여야 될 백성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백성들, 하나님만 영광롭게 여겨야 될 백성들로 그 영광을 가로채서 누구를 찬송하게? 나의 이름을 외치게. 오늘 이러한 짓을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저질러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에게 하나만 그를 책망하죠. 그런데 15장 30절로 넘어가 봅니다. 참 망할 자는요 돌이키지 못해요. 30절 시작. 사울에게 내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인생의 잘못 들어가봐 이스라엘에서 나를 위하사 너와 함께 걸어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거룩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 이제 청하여 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달라고요? 높여달래요. 내가 백성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내가 백성들 앞에 부끄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백성 앞에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면 내 본인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는 할 테니까 사별 선지하여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책임을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돌이킬 줄 모르고 진정한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하는 정말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내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그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동격을 여기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나를 깨뜨려야 돼요. 말씀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거 교만해서 그래요. 예배함 속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거 교만해서 그래요. 찬송 속에 은혜 받지 못한 거 교만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은혜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면 다윗의 여러분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말씀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20년 이상 믿다 보니까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되어줘도 은혜를 받기 힘든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교만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는 나를 깨뜨리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도 다시 풀고 다시 팔과 바르게 끼우면 됩니다.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것을 다시 풀고 처음부터 두 번째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근데 고집이 신 사람들 그래요. 단추 잘못 꼈네 하면 단추 잘못 꼈네 하고 참으면 된다. 참 요즘 패션 트렌드를 몰라 하면서 끝까지 잘못 입고 그렇게 입어요. 그러고 이것이 오늘날 패션이래.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를 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잘 깨어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잘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뒤돌아봐서 내 발자취 속에 내 신앙의 믿음의 생활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되어짐으로 다윗은 깨뜨리기를 잘하는 자예요. 다윗은 회개하기를 잘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진노하다가도 그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를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였듯이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고 사울과 같은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줄 알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